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며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주님께서 인생을 부르실 때에 그때를 한번 잠잠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을 부르셨을 때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부르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너의 인생을 나의 뜻으로 채워서 의미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대부분 살펴본 성경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것 같았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인생이 조금씩 바뀌면서 결국 어떤 민족의 아버지로 성장하기도 하고, 남의 등이나 치면서 살아가던 굉장히 비겁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노년에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삶의 변화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뵙고도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여전히 자신의 정욕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고쳐보고자 또 나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자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그 따른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알며 그분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셨던, 자신이 사용하시려 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며 살도록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규례와 법도라는 말은 오늘 본문인 1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례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명령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규범,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계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규례는 누구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명으로서 또 절대적인 규칙으로서 서기 때문이죠. 법도는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법률과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사는 원칙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둘을 행하는 삶,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이루어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왜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믿는 자들이 순종해야 하는 까닭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모세가 5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오늘 너희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하였지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2절에서 나타납니다. 2절을 읽어보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라고 되어 있죠.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를 순종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호렙 산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언약을 살펴보았을 때에,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살펴봤을 때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부터 야곱의 언약까지를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언약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의 후손이 너의 씨앗에서 나온다 하셨고 그 후손이 많아져서 하늘의 별과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창세기와 그 신명기까지를 아무리 살펴보았어도 언약하신 이 내용 중에서 백성들이 순종해야 하는 규례와 법도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후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법도와 규례는 원래는 없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천천히 또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우리는 이 규례와 법도가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있어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사실 약속이죠, 약속. 이 약속은 쌍방 간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서로가 이 언약에 묶여서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언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백성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땅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언약을 생각해 볼 때에 언약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고 또 유익한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죠? 언약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전제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언약은 아까 전에 약속이라 하였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맺는 그러한 약속처럼 저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져서 이 약속에 대한 순종을 물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을 못 지키겠습니다 하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언약은 무엇입니까? 목숨으로 이어진 약속이죠. 피의 맹세입니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상과 또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무언가가 전제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죠. 즉 우리들은 언약을 바라볼 때에, 언약을 살펴볼 때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목숨과 꽁꽁 묶여 있다는 생각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절부터 또 5장의 끝까지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명시하시며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소개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지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 규례와 법도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즉 백성들은 그 모든 계명을 목숨을 다해서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계명이 또 무엇인지 설교했을 때에 저는 분명히 이 10계명이라는 법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계명은 왜 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죠. 제사장 민족이라 하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제물에 안수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즉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라 하는 것은 모든 열방들의 대표가 되는 일이며 그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이 지금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유는 백성들이 10계명을 까먹을까봐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표지가 10계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한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선물을 받을 때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았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왜 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만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할례가 곧 언약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지키라 하실 때에 갑자기 할례 이야기를 하시죠.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취제가 있었을까요? 마취제도 없었고 또 소독하는 일도 기본적인 지식도 없었겠죠. 그냥 생살을 완전히 베어내는 일입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거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거나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좋은 것만 언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목숨을 걸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그마치 99세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나이로서도 굉장히 늙은 나이입니다. 아무리 정정하다 할지라도 또한 옛날의 수명이 오늘날과 다르다 할지라도 생사를 베어내는 고통을 견디기 힘든 나이겠죠.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인즉슨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 후손들, 아들들, 심지어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다 할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왜 아브라함에게는 위험천만한 일일까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목축업을 주로 하던 그 유목민들 가운데에서는 약탈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떨면서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여러 번이나 아내 사라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오늘날처럼 도덕과 법이 완전히 명확해져서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취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인 것과는 달리 옛날에는 그냥 무법천지에 살면서 힘이 있다, 군사가 있다 하면은 상대방을 제압하여 훔쳐서 죽이는 것이 일상인 사회인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사실 너희 다 죽을 각오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 간단한 명령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은 의료 기술이 매우 좋아져서 바로 수술 후에 퇴원하고 또 회복할 수도 있죠. 옛날에는 또 어땠을까요? 수술을 하거나 살을 베어내면은 몸져 누워서 그 살이 아물 때까지 일주일에서 2주일을 꼬박 누워 있었겠죠. 실제로 이걸 악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 둘이었던 시므온과 레위 형제였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세겜 땅 옆을 지날 때에 예쁨 받았던 막내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디나가 하몰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한 일이 있었죠. 세겜이라는 그 청년은 악한 그들의 관습대로 행했고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몰랐겠죠. 힘이 있으니까 약자를 내 걸로 만들고자 했겠죠. 그런데 세겜은 이것을 결혼으로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런데 악독한 꾀를 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이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행하게 해서
그들을 한 번에 싹 죽이려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 때문에 거의 몸져 누워서 3일을 누워있을 즈음에 갑자기 들이닥친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세겜 집안의 온 남자들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할례라는 것은 옛날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순종하였을 때에 아주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생업이 정지되겠죠. 남자들이 양을 치지 못하니까 그냥 양들을 그냥 가두고 그냥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죠. 또 바깥에 약탈하는 무리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과 언약하여 이 언약을 목숨보다 소중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너희부터는 다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함께 묶여있던 하나님의 조건을 그 부르신 백성에게 나타내셨고 그것을 목숨을 다해 순종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물음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하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와 이스라엘이 지금 받은 십계명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이 두 순종은 동일하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명령을 받았다거나 아브라함은 죽음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더욱더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판가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목숨을 건 할례의 사건이나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똑같은 문제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 결국 아브라함과 같아야 하므로 그들의 믿음의 순종은 어떠해야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건 결단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순종 자체가 마음의 할례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유가 이제야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법도와 규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믿는 자들이 언약을 순종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언약을 순종하는 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일로서 할례를 대표적인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 할례는 결국 나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거는 의지와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물음이 있겠습니다. 도대체 오늘날에 사는 신자들은 이 규례와 법도 또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날의 시각에서 현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율법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경 안에서 주신 규례와 수많은 법도 중에서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해석하는 일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실제로 신약 시대의 거룩한 음식과 부정한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재해석되어져서 부정한 것이 더 이상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현대에 와서 이런 것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아니 우리는 왜 이 불편한 규례와 법도를 따로 지켜야만 할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지켜야 할 법도 많은데 왜 교회에서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왜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리타분한 명령을 지켜야 할까? 불만을 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한 가지 전제를 이미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전제입니다. 누구나 좋은 것만을 취하려 하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권리만 요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의무는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이 세상에 참으로 허다합니다. 의무를 지키라 하셨을 때, 너의 자녀된 도리를 지키라 하였을 때 여지없이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라도 그럴 수가 있죠. 신약 성경 속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중에서 둘째 아들이 딱 이런 모습이죠. 아버지께 순종해야 하는 그 의무는 잊은 채 아버지의 재산, 권리만 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자녀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는 기업의 약속, 강대한 나라의 약속,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는 그 약속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경마장의 말처럼 말이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받고 자녀가 되어서 약속 뒤에 있는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고리타분한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날까지 지켜야 하는가? 이 질문은 자녀들이 할 수 없는 질문이죠. 왜 지켜야 하는가? 라고 질문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가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 앞에 받기만 하려는 그러한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받아 버릇만 해가지고 받는 것만 익숙했던 철부지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는 믿는 자들은, 현대에 살아가는 이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약의 핵심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맺으시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은 서로가 목숨을 거는 약속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때에 목숨을 이미 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할례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온 집안, 오늘 본문에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마치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하나님 앞에서 걸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과연 현실적인 계산이 안 되는 바보들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과연 멍청해서 지능이 낮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무모한 명령에 순종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그 고대 근동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했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조카 롯을 구할 때에 뭘 대동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기른 300여 명의 집안의 군사를 모조리 데려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내 집안 모든 남자들이 이제 방어를 못해서 몰살 당할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지금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십계명이라는 명령을 받았죠.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상을 안 섬기고, 살인을 안 하고, 간음을 안 하고, 부모 공경 잘하고, 도둑질 안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입니까? 우리도 계명 하나하나를 잘 못 지키는데 그들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언약을 기억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온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5장 1절과 2절을 살펴볼 때에 믿는 사람들은 결국 아버지를 의지해야만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로 규례와 법도를 대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대 최고 수준의 율법 순종자들이었죠. 그들은 굉장히 강박증에 걸린 사람처럼 의로움에 대해서 집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의로움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둠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할례를 한 상태로 죽을 각오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힘으로 의로움을 얻어보고자, 나 자신의 힘으로 그 의로움으로 타인을 지적해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율법의 순종이 무덤과 같다 말씀하셨죠. 이 세상 누구보다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의 이해가 다른 백성들보다 차원이 다르게 높은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쏙 빠진 그 규례와 법도의 순종이 결국 그 안에 썩은 뼈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럭 화를 내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세상 속에서 다시 말씀하러 오신다 하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현재에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1시간 동안 헌금을 그냥 낸다면은 결국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처럼 목숨을 다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와서 굉장히 큰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이 법도와 규례를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언약 때문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랬지요?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범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언약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처럼, 또 40년간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 언약과 법도와 규례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입니다. 이 언약이 과연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켜야 할까? 최종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신자들은 언약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단 한 가지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100%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다고 합니다. 어제 저는 하나의 TV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사교육 현장에 뒤처져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명한 학원 주변의 어린이들은 등 뒤에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니래요. 캐리어를 끌고 다닌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교육에 쓸 교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걸 들고 다닐 때 캐리어가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만 바라보고 서울대만 바라본 학생들이 나중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실패를 평소에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깊이 느끼고 방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학원 유명 강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그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잘 살 거란 희망만 바라보면서 실패란 경험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성장하면서 지금 딱 이곳에 이르렀죠. 그런데 지난 몇십 년 몇 년 열심히 경주하듯 달려온 우리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가요? 다들 행복하십니까? 보람차세요? 이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십니까? 우리들은 옛날에 느껴왔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이라는 감정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한 치 앞도 세상이 보이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 비참하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인생이 막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려고 열심히 살았나? 한숨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튼튼한 디딤돌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죠. 이게 바로 언약이 주는 굳건한 유익입니다. 언약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실패와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과는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최후에 우리가 받을 보상은 하나님이 두둑하게 그냥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천국의 약속이죠. 그게 바로 언약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죠. 그러나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언약, 이 가장 확실한 언약 주셔가지고 가장 큰 실패를 하나님께서 몸소 막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들은 이 굳건한 언약의 유익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 볼 때에 이 현대에 오늘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이 유치하고
어린 생각을 버리고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제사장 민족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가 가르쳤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킬 수 있는 모든 하늘소망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 내용에 담긴 은혜의 말씀과 유익들이 너무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 선물을 받으려고 율법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자발적으로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순종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를 아브라함처럼 또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들었던 그 이스라엘처럼 온 목숨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자문하면서 바르게 세워가도록. 두 번째는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마지막은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든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함께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감사의 순종을 나타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내어 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실패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꿈도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살아오다가 문득 나의 인생이 도대체 어딜 향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슬프고 또 스스로가 평가할 때 실패작이라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지요. 아버지의 나라라는 가장 큰 성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 성공의 은혜를 부여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참 힘듦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생 되어주시고 내 인생이 아버지 앞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받도록 바르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이러한 묵상이 가능케 하도록 매일매일을 삶의 경건으로 아버지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들을 힘써 가르침으로 유치부 어린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